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거룩입니다.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거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7장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18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7장에는 거룩한 제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에는 거룩한 삶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삶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부분 거룩한 예배, 즉 거룩한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1장부터 17장에는 죄의 용서와 감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를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대 제사 1장부터 7장까지이고 제사장 8장부터 10장까지이며 정결법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 16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러한 내용 기록된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무엇일까? 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사의 핵심, 즉 예배의 핵심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제사가 이제 다 물러가고 예배드리게 된 것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죠. 제사법에 나타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용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 만남입니다. 이 제사법에 담긴 핵심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용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대 제사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오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요. 짐승을 잡을 때는 그냥 숙련된 사람이 잡으면 간단한 거지만 그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내장을 분리하고 어떻게 또한 토막을 내고 어떻게 한다, 이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잘 들여다보면
짐승 잡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 5대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5개는 이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번제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죠. 이 번제는요, 가축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다 드립니다. 레위기 1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중간생략,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제외한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함께 불에 살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인데 이것은 보답, 응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죠. 레위기 7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게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을 담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 이것은 죄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중간 생략하고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게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실수, 허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사는요, 성스러운 물건이나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제사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개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제사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5개로 나누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목적에 따라 나눈 제사가 주 흐름인데 중간중간에 제사는 방법에 따라서 용어가 나온다는 거죠.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거수한다 이런 거 있죠. 손을 드는 거수죠. 그러니까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용어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나눈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방법에 따라 나눈 제사,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는 다 화제에 속합니다. 태워서 다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요제, 즉 흔드는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게 거제입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전제, 즉 포도주를 함께 부어드리는 이 제사 방법이 또 사용되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 5개로 나누고 방법에 따라 4개로 나눈다. 잘 기억하고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방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이 나옵니다. 9장에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구나. 예배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9장 이 놀라운 하나님 임재 경험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 드려야 그 진정한 제사요 예배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길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 길을 따라가면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피,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어진 다음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정결법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법은 깨끗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11장, 15장까지 읽으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식법 11장에,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12장에 나오고, 피부병에 대한 규례 13장 1절부터 46절까지, 옷에 생기는 곰팡이 13장 47절부터 59절,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 14장 1절 32절, 집에 생기는 곰팡이 14장 33절부터 57절, 유출병에 대한 규례 1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곰팡이 문제까지 신경을 쓰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깨끗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좀 이렇게 의아하게 여겨지는 법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쭉 나오고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쭉 나오는 게 레위기 11장이에요. 예를 들면 타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나와요. 11장 16절에 먹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메뚜기는요, 먹을 수 있답니다. 1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메뚜기가 뛰어가고 타조가 뛰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잡아먹으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메뚜기보다는 타조입니다. 타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영양가 있고 한 마리만 잡아도 온 식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타조 한 마리 딱 잡으면
식구들에게도 생색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뚜기는 몇 마리 잡아봤자 한 사람 코에 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폼도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메뚜기 몇 마리 잡아와서 함께 먹자 하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를 잡아먹지 않고 메뚜기를 잡아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메뚜기를 잡아먹느냐 타조를 잡아먹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구별법,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별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타조 같은 돈이 있고 메뚜기 같은 돈이 있어요. 정직하게 성결하게 버는 돈은 메뚜기같이 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돈을 획득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다. 인기, 거짓말을 부풀려서 타조 같은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동해서 작지만 적지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 선택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장에는 속죄제가 속죄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분, 즉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로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는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결한 삶 18장부터 22장, 절기법 23장부터 26장, 그리고 서원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결한 삶, 즉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적인 성결, 정직, 배려, 공평, 장애인 존중, 무당 금지, 노인 공경, 이주민 학대 금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법인데요. 23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란 안식일, 그 다음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신년, 만식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절, 기념일 같은 거죠. 왜 하나님은 절기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란 절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식구를 기억하죠. 그리고 돌아가신 그 집안의 어른들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절기마다, 중요한 해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읽으면 3대 절기가 나와요.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없을무자에 누립교자이죠. 그 무교절은 실제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고 돼요. 오순이라는 것은요, 5오자에 순은 열흘 순자입니다. 우리 왜 초순, 중순, 하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1일 초순, 중간에 11일 동안을 중순, 그 다음에 끝에 11일 동안을 하순이라고 하는데 순은 10일씩 나눈 겁니다. 오순 하니까 5 곱하기 10,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근데 6월절부터 50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일이 7번 지나면 77이 49,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리 맥자를 쓰는 겁니다. 첫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을 짓고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는 거둘 숫자, 장은 저장한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6월절. 첫 추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거죠. 레위기 24장을 읽으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을 구워서 진설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가면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요, 7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 딱 믿고 7년마다 땅을 좀 쉬게 하라. 그 다음에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50년 되는 해죠. 그때는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이라는 것은 해방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1절 12절.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이 되면요, 종도 다 풀어줍니다. 빚도 다 탕감해 줍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며? 너희를 해방하신, 너희를 구해내신, 너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레위기 27장에 가면 크게 또 세 번째 분, 서원과 11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서원이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서원한 예물을 잘 갚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11조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왜요?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라는 게 11조고,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라는 게 주일입니다. 뭐 우리 시간을 빼앗으려고, 우리 물질을 좀 빼앗으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라. 삶 속에서 나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근데 10분의 1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7분의 1의 시간을 드리는 자는 7분의 6도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사는 게
달라지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 그 메시지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레위기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